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다절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보이셨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하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며 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우리가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수기가 코웨이 그러더니 텔레비가 탁 켜져가지고 텔레비가 갑자기 뉴스를 하든지 뭘 막 방송을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명이 켜져요. 저희 스탠드가 있는데 조명이 켜지면서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왜 TV가 틀어져? 왜 이래?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신랑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기가 2시간 동안 정전이 된다고 했어.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정전이 된다고 했는데 한 6시 50분쯤 되니까 이제 불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모든 가전제품이 1시간가량 꺼졌다가 켜지면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네들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전기가 끊겼었던 가전제품들이 전기가 딱 연결되니까 어때요? 나 다시 살았어요. 나 다시 이제 일할 수 있어요. 나 이제 다시 일해요.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 설교에 졸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영이 끊겼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전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연결이 되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내가 끊겼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졸기 시작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잠을 주체를 못했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피곤하다는 것을 생각했지? 라는 것을 따져봤어요. 제가 에너지를 한꺼번에 확 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끊긴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끊긴지 모르고 그냥 피곤해서 조나 보다. 아, 밤에 자꾸 내가 늦게 자서 조나 보다. 뭐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끊기지 않고요. 성령으로 공급받으면요. 새 힘이 나요. 그래서 사실은 육체적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그 피곤한 것과는 상관없이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뭐 마트에서 일을 하던 육신을 쓰는 그런 일들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또 육신을 다스리는 능력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치유받을 것이고 또 자고 일어나면 잠 가운데 또 치유하실 것이며 또 내 육체를 다스릴 능력을 내 영혼에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육체 때문에 내 기도와 내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영적인 성령의 능력은요, 영적인 힘을 팍 써버리면요 방전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다시 연결이 돼요. 왜 우리가 휴대폰을 충전을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완전히 다 방전이 돼버리면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제 좀 몇 프로, 한 15%가 15%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휴대폰에서 안 쓰던 앱을 닫아주세요. 또 무슨 화면을 어둡게 조절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휴대폰이 조절을 하기 시작해요. 15% 이하로 떨어지면 휴대폰이 자기들이 재생하려면 힘드니까. 그리고 완전히 0%가 돼버리면 휴대폰이 꺼져버려요. 근데 그 꺼져버리고 다시 연결해서 충전해서 키려면 많이 충전이 돼야 좀 그래도 5%라도 충전이 돼야 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앱이나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깔리고 다시 회복되는 데는 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니까 만약에 0%인데 휴대폰을 충전해요. 근데 1% 정도 됐는데 내가 얼른 휴대폰을 켜요. 잘 안 켜져요. 켜지지 않아요. 다시 꺼져요. 왜냐하면 모든 기능을 회복할 만한 전기가 충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5% 이하로 떨어지면 휴대폰이 모든 기능을 최소화시켜요. 내 에너지를 쓰지 않으려고. 근데 제가 완전히 방전돼 버렸었나 봐요.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남아있었을라나 모르겠어요. 기도나 예배를 쉬지는 않았으니까 그나마 내가 그 방전된 사실도 알게 되고 건전지 다시 충전해야겠다는 것도 알게 되고 제대로 연결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얼마 전에 그 휴대폰을 제가 이렇게 침대 옆에 충전을 하고 항상 자는데 충전이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충전되는 걸 확인하고 잤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3%밖에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나중에 휴대폰 그 잭이 잘못됐나 어쨌나 하고 확인해 보니까 콘센트에 꽉 꽂아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꽉 꽂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애가 덜렁덜렁 하니까 잘 될 때는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꽉 꽂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내 충전기도 내 영적 충전기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꽉 꽂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때 환경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는 것을 방전돼 버린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계속 피곤하고 얼마나 마트 일이 하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기 싫고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일이 싫으면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이 아주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거의 1년이 다 가까이 되니까 모든 일이 익숙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해요. 그리고 누가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고 더 제가 제일 좋은 것은 푸드시라는 공간에서 저 혼자 일을 하니까 오늘도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제가 일을 해요.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모든 일이 익숙하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자꾸 그만두고 싶지? 저는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됐다 하면 그만두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일하기 싫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내가 방전돼 버리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오늘 마트 이제 푸드실 갔더니 오늘 또 다시 그 즐거움과 신남이 회복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푸드실에서 일할 때 카메라만 없으면 춤추고 싶을 정도로 즐거워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찬양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말씀 듣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 뭐 일하는 것도 뭐 그냥 일사천리예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내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다시 충만해져야 돼요. 항상 전기가 충만해야 돼요. 내 전기를 어디서 확 써야 될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훅 치고 들어와서 저번에 마트에서 푸드실에서 일할 때 어떤 친구가 나한테 영적인 일에 대해서 확 물어본 것처럼, 언니는 무슨 능력이 있어? 물어본 것처럼 그 복음을 듣고 싶어서 찌르는 거잖아요. 그때 확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방전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버버버버 해요. 그 순간에 어버버버버 하거나 혹은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딴 사람을 판단한다거나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정죄를 해버린다거나 이래요. 그러면 저는 죽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충만해야 돼요. 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훅 치고 들어와도 성령님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입에 심겨 주신 대로, 내게 알려주신 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주님의 나를 쓰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전되어졌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방전됐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진 거, 내가 육신에게 밀린 거, 그 모든 것이 내가 방전돼서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충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만큼 썼으면 내가 이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잭만 제대로 연결하면요 고속 충전돼서 금방 충전돼요. 휴대폰이요 제가 푸드실에 항상 좋은 그 충전기를 갖다 놓거든요. 근데 누가 내 충전기가 없어진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했더니 충전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당장 실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 푸드실에 내 충전기를 갖다 놨는데 이거 없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내가 사무실에 갖다 좀 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갖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충전기는 금방 충전이 되더라고요. 내 충전기는 그냥 3%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거는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내가 사무실에 갖다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리에 못 갖다 놔서 미안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 충전기가요 순간 충전돼요. 제대로 꽂기만 하면요 금방 충전돼요. 근데요 졸잖아요. 그리고 딴 생각하잖아요. 생각이 막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충전 안 돼요. 됐다 안 됐다 뽑았다 껐다. 제 그 침대 옆에 놓고 잔 것처럼 되는 거 충전 분명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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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 시작했는데 충전되는 거 확인하고 엎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3%밖에 없잖아요. 꽉 안 꽂았잖아요. 연결이 안 됐잖아요. 연결만 되면요 금방 충전돼요. 초고속으로 충전돼요. 근데 그러니까 방전된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방전된 걸 알고 내가 얼른 꽉 꽂아서 다시 재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물론 그때 확 에너지를 쓴 것은 알았어요. 진짜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도했어야 돼요. 그때 제가 쉬었어요. 몸을 이거 진짜 힘들다 그러고서는 쉬었어요. 마음은 막 벌렁벌렁, 심장은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 상태인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가라앉히면서 쉬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영으로 행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가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뜻대로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성경에 예수님이 보면 집 짓는 자를 비유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적이 나타날 때 모래 위에 지은 사람들은 싹 쓸려가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들이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아스팔트 쫙 깔려져 있는 도로를 가요. 그리고 자동차를 몰고 쫙 지나가요.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부산 가는데 뭐 금방 가잖아요. 혹은 비행기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떴다 가라앉으면 부산이에요. 제가 목포를 비행기 타고 가끔 갔었는데 떴다 가라앉으면 목포예요. 23분? 뭐 30분 안 걸려요. 타서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은.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셨나요? 우리가 재충전되는 거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근데요, 모래 위에 만약에 그 길이 모래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래길을 우리가 걸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마 목포까지 가는데 한 하루 갖고 안 될걸요? 걸어서 한 3일은 걸어야 가지 않나요? 전 모르겠어요. 걸어가 보지는 않아서. 우리가 만약에 모래길을 간다고, 근데 만약에 비까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래가 계속 쓸려내려가요. 진흙진창이 되어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어요. 근데 목포까지, 부산까지, 뭐 땅끝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죠. 성령이 보이시는 대로 봐야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방전됐을지라도 바로 충전되는 거고, 전선이 뽑아졌을 때는 다시 꽉 꽂을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이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보이시는 대로 가지 않고 영의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 영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이 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모래 위를 비 오는데 물 흐르는데 모래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고난을 확 바꾸셔서 화가 복이 되게 바꾸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얘기를 해요. 복과 화, 생과 사가 너희 앞에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사는 그날까지 삶이 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니네가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의 법도와 윤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고 너희가 행하는 것이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이 토해버린 더러운 일들을 행하려면 너희에게 그들에게 임했던 화가 다 너희에게도 임할 거고 너희가 거기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희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래길을 걸어가지 말자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죽이려 하시거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려거나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 너희를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마치 심판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모래밭을 추적추적 걸어가지 말자고요. 하늘을 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환경의 음성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신 대로 충전 잘하고 회복 잘하고 늘 깨어있어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강하고 담대한 자,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하는 자, 그 무엇도 우리에게 거리낌 없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일들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